어디 깡패 두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들을 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아주 하이아나와 같이 아주 먹이를 킁킁거리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악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깡패 두목집 아래에 세 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 같은 집이죠. 착한 집이죠. 그런데 이 세 집을 깡패 그 집에서 늘상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 집의 것도 모두가 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집은 늘상 무슨 깡패한테 당하기만 하니까 야 우리 안 되겠다. 세 집이 함께 뭉쳐가지고 저 깡패한테 우리가 대항을 해서 우리를 지키자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세 사람 우리 함께 연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연합을 했는데 한 사람은 같이 연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연합한 이 집에서 왜 너 우리 얘기를 듣지를 않았나 하면서 이 집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또 우리 애들이 있으면 애들까지 아주 때리고 그러면서 구박을 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한 집에서는 도저히 얻어 터지고만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 괴로워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약한 이 집이 깡패한테 가가지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깡패한테 그냥 고자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 집들이 나와 함께 세 집들이 연합해가지고 당신한테 대항하자고 이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가 거기에 연합하지를 않으니까 이 두 사람들이 날마다 지나가는데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사람한테 고자질을 해가지고 딱 붙어 먹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꼭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시대에 깡패 국가가 있었습니다.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 밑에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아람, 유대입니다. 그런데 호시탐탐 이 아수르 깡패 나라가 세 나라를 어떻게 하면 먹어 치워버릴까. 그러니까 이 세 나라에서는 연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너도 함께 연맹을 맺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유대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 나라가 생각하기를 야 안 되겠다. 도저히 당하고만 살 수가 없으니 저 아수르 강대국에다가 내가 고자질을 하겠다. 그래 그 강대국에 가서 고자질을 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 유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면서 거기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때는 BC 732년 지금부터 2732년경에 남쪽 나라 유대 나라의 정황이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두 나라가 침공을 하지요. 강력한 아수르가 있지요. 거변 놀라 있지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을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나? 오늘과 같이 혼란스럽고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팬데믹에 빠져있는 이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읽지 않은 3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너 아들 스알 야숫과 함께 저 윗모세에 가서 거기에 세탁자의 밭이 있는데 그 세탁자의 밭에 가가지고 임금 아하스 왕에게 얘기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하스 왕 너가 하나님 앞에 한 징조를 구하라.
너가 높은 곳에서든지 낮은 곳에서든지 아니면 들판에서든지 너가 어느 곳에든지 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아하스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하스가 대놓고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아하스 임금님이 거절을 해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이 열립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한 아기를 너에게 주겠느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이사야에게 뜬금없는 예언이 터져 나왔을까? 왜 이렇게 이사야에게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까? 이 예언의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에게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징조를 구하라. 너는 높은 곳이든지 낮은 곳이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주셔가지고 예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유대 나라는 무척 힘듭니다. 두 나라 왕국이 침략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 나라가 아주 흔들립니다. 이 흔들리는 유대 나라를 어떻게 해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민족을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이사야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오늘 이 아하스 임금님에게 너는 기도하라 말이야,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임금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두 나라가 침공을 해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침공을 해오고 아람이 침공을 해온다 하더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마치 불쏘시개 던지는 부직갱이와 같은,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린 그런 나라들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 나라가 침공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아하스 왕, 너는 세속 정치에 따라가지 말라. 세속 정치에 강대국 아수르에게 의지해가지고 아수르에 빌붙어가지고 아수르에게 끌어당기지 말란 말이야.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멀어져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하스 왕이여, 아하스 왕이여, 당신은 마르둑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이야.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이사야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에 21대 왕이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21대 왕 중에 가만히 읽어보면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일까, 나쁜 왕이 누구일까 라고 이렇게 보면 아하스 임금이에요. 아하스. 저는 아하스를 추천하는데, 찍는데, 꼽는데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아하스 임금이 나쁠까? 유대 나라가 엄청나게 힘들 때 말입니다. 그때에 두 나라, 이스라엘 왕국, 아람 왕국이 치고 들어올 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아하스가 어디로 찾아갑니까? 아수르에게 찾아갑니다. 아수르 나라를 찾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임금님에게 딱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수르 임금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요청을 하는데, 이 아수르에 딱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쩍 벌어질 만한 그런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 신전이 아수르의 마르둑 신전이 세상에 이렇게 마르둑 신전이 있는가. 이 마르둑 신이 바로 이 아수르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아수르가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는 모양이다. 그래 나도 이 마르둑 신전을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아하스 임금님이 마르둑 신전의 도면을 다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도면을 다 그려가지고 이것을 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우리아에게 보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수르에서 고향 유대나라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면 그때쯤 정도 되면 이 아수르 마르둑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대로 지어라 말이야.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대제사장도 왕의 명령이라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다가 마르둑 신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지어놓고 이리저리 다 지어놨습니다. 거대하게 지어놨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법궤도 있습니다. 성막도 있습니다. 속죄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번제단도 있고 성단도 있고 거기에 향도 있습니다. 물두멍도 있고 다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저 귀퉁이에다가 치워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르둑한테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에 이사야 예언자가 아하스 당신이여 다윗의 집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유하는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마르둑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뭡니까? 다 치워버리십시오. 아수르에게 왜 의지를 합니까?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사야가 아하스 임금님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혼자 애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라. 비록 우리 유다가 연약하지만 비록 우리 유다가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기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강인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수르 마르둑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씀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나라 그리고 온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더 떨고 있습니다. 공포에 안겨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혼란 시대에 우리들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과학을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셉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인생이 갈수록 아주 꼬였습니다. 무지무지 힘들었습니다. 요셉 나이가 젊은 사람이 무슨 인생이라고 얘기할 게가 있겠습니까? 많은 거나 요셉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형들은 전부 다 양떼를 치러 도당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여러 군데로 나갈 수 있는 강인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직 나이가 들지를 않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형들 도시락 갖다 줄려
이제 도단으로 가다가 형들한테 딱 붙잡혀가지고 굴로 빠뜨려지지 않습니까? 굴에 빠뜨렸다가 그 다음에 아라비아 대상한테 팔려버립니다. 아라비아 대상이 팔려가는데 낙타가 저만큼 갑니다. 20냥에 팔아 치워버렸습니다. 형님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뭐가 요셉이 잘못했는가는 모르는데 아무튼 잘못했습니다. 저 메아리가 다시금 들려오도록까지 요셉은 보이지도 낙타도 보이지도 않는데 요셉의 우는 소리만은 회절돼가지고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팔려가버리고 맙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다음 또 고자질 당해가지고 왕의 감옥에까지 내려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인생 나이가 몇 살 되지도 않는데 15살도 아직 먹지도 않은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인생의 삶이 가장 깊은 절망에 빠뜨려져 버렸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습니까?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내가 저 삼촌 땅 하란 땅에 갔지 않느냐?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더니 두 때나 이루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또 할아버지 이삭이 요셉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요셉 내 사랑하는 손자지, 나 잊지 말이야. 나 죽을 뻔 봤어.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나를 칼로 내리치면서 죽이려고 했어. 저 모리아산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데 내가 제물이었잖아. 그런데 난 꼼짝없이 죽어서 내리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증조 할아버지 불을 잡았잖아. 그래서 내가 살았잖아.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음 속에 있는 나를 살려주셨다. 요셉, 너 어려울 때, 힘들 때, 홀로 될 때, 지독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어둠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을 구하라. 바로 이 할아버지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요셉은 이 감옥에서도 홀로 되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에 바로 임금님 꿈을 요셉이 꿉니까? 바로 임금님이 꿉니까? 바로의 꿈은 바로가 꾸었기 때문에 바로의 꿈이지요.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줍니까? 꾼 사람이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요셉이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만 구한 요셉에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감동시켜가지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임금님이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너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 내가 보지를 못했다. 너와 같이 하나님께서 감동해 준 사람을 내가 세상에 본 일이 없다. 내가 너보다 높으면 이 의자뿐이니라 보좌뿐이니라 라고 하면서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주시고 곡간을 요셉에게 맡기고 그 형제도 만나고 늙으신 아버지까지 모시고 와서 봉양하게 했던 요셉이 아닙니까?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높이 요셉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좌절을 할 때가 있습니까? 지칠 때가 있습니까? 병고가 될 때가 있습니까? 모든 걸 생각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까?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처칠 수상 때의 얘기입니다. 처칠 수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연히 2차 세계대전이겠죠. 2차 세계대전 1940년 5월 24일에서 6월 7일까지 저 프랑스의 덩케르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의 33만 5천 병정들이 이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영국 군 함대가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독일군 전차가 에워쌌습니다. 기갑부대가 에워쌌습니다. 탱크 부대가 에워쌌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에는 거기에 독일군 유보트가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정이 떴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는 독일군 비행기가 왱왱거리면서 날아다녔습니다. 꼼짝없이 영국군 33만 명이 우리나라 군대가 50만 명인데 영국군 33만 명이 턴케르크에 꼼짝없이 포로가 돼가지고 죽을 판이 됐습니다. 만일 모두가 다 영국 군인들이 함락돼가지고 죽어버리면, 그리고 포로가 돼버리면 그야말로 유럽 천지는 모두가 다 독일군의 나치 손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처칠 수상이 영국 모든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영국의 교회에게 고합니다. 영국의 모든 성직자 여러분들, 우리 33만 명 영국 군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성직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교회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영국에 안 믿는 그러한 백성들에게까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서 당시의 성공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에게까지 예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템플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모든 영국 국민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제 모든 영국 국민 여러분들,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구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위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구원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을 놓고 우리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전국의 모든 성공의 교회에서 종을 울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 어른이나 노인이나 아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다 교회로 모여주십시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배로 승리해야 합니다 라고 윌리엄 템플이 부탁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왕실에 다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칠 경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서 찬양대의 좌석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턴케르크, 독일군이 있는 곳에, 이곳에 아주 악천 후 비가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넘실거렸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 탱크 그리고 기갑부대 흙탕물에 젖어가지고 빠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파도가 넘실고 높이 치니까 유보트가 떠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군해버리고 맙니다. 잠수함도 철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폭풍우가 깜깜하게 보이지를 않으니까 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정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꼭 그 시간에 영국군이 있는 이 턴케르크에는 어떻습니까? 해가 비칩니다. 환하게 비칩니다. 3일 동안에 환하게 비치고 독일이 작전을 수행하지 못할 때 영국군 백성들이 영국 함대를 타고 탈출합니다. 그때 40만 명이 있었는데 4만 명이 죽고 4만 명이 포로가 되고 1만 명이 죽고 33만 명이 모두가 다 탈출했다. 바로 이것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절벽일 때, 깜깜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 속에 이 암울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세계적으로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지난 1월 20일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8일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면 갈수록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어제 그제 지난 주간에는 하루에 500명씩 나왔답니다. 300명에서 400명은 없어져 버리고 500명으로 뛰어가 버렸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온 세계는 더욱더 수백만 수천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구교회 성도들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세계 모든 사람들도 모두가 다 세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 말이야. 세상에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은 죽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과학에 의지하면서 이 과학에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리 과학이 발전된다 하더라도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이 바이러스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오늘날 과학주의 시대의 세계 모든 거민이 아니겠는가. 이제 연약한 우리들 누구에게 의지해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오직 창조주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과거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전염병이 역사를 뒤바꾼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전염병이 역사를 뒤바꿔버려요. 1350년경에 저 유럽에 패스트가 돌았습니다. 그때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많이 죽었나 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꾼들이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역사가 어떻게 뒤바뀌어버렸나.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영주가 구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의 권위가 올라갑니다. 또 여기에 이상한 그런 사회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지에 있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패스트에 죽어간다. 그러면 차라리 땅이 아닌 바다로 가자, 해양으로 가자, 항해를 하자 해가지고 모두가 다 항해를 합니다. 길게 항해를 합니다. 긴 항해를 하다가 보니까 신대륙도 나중에 발견이 되는 역사가 바로 패스트에 있었다. 역사를 뒤바꿔버렸다. 또 16세기 말 스페인에서 남아메리카를 식민화시켰습니다. 식민화시켰는데 이 스페인 사람들이 남아메리카 사람들에게 거기에 천연두를 갖다가 뿌려놨네요. 저 유럽 스페인 사람들은 자기에게 모든 게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그래, 백신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천연두에 대해서 백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백신에 전부 다 꼬꾸라쳐서 죽어버리네. 남아메리카 사람 6천만 명이 있었는데 10분의 1보다 더 못하게 500만 명을 두고 6천만 명 전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5,500만 명이.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아메리카에 자동적으로 이 농사 지었던 땅이 초원으로 가버립니다. 불을 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간절기가 오더란 얘기, 아주 추운 때가 오더란 얘기. 또 서인도 제도 남아메리카입니다. 중부 아메리카입니다. 아이티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공화국이 있습니다. 이 아이티 공화국을 프랑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티에 프랑스 군인들이 5만 명이 진주를 했습니다. 바로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미국의 루이지애나가 있습니다. 루이지애나를 여기 침략을 하여서 식민지화 시키려고 그런 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티에 저 아프리카 사람 노예들이 아이티로 와가지고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에게 있는 병이 황화열이라는 병이 들어왔습니다. 이 황화열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세상에 그 강인한 프랑스군 장정들 5만 명이 다 죽어버리고 3천 명이 남네. 그러다 보니까 3천 명 가지고 루이지애나 바로 미국을 식민화 시키겠습니까? 도저히 식민화 시킬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프랑스가 미국의 루이지애나 땅을 팔아버리고 취소해버리고 들어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바로 역사적으로 전염병들이 많이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지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식구도 지금 역사 속에 많은 것을 바꾸고 있는 줄 압니다. 언제 우리가 마스크 꼈습니까? 마스크 한 번도 안 꼈지 않습니까? 마스크는 어디 사람들이나 꼈는 겁니까? 저기 서울 사람들, 인천 사람들, 그 미세먼지 해가지고 중국에 날아오니까 그 사람들이나 쓰는 것, 우리 영덕의 청정지역 사람들은 마스크 쓸 필요가 없는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 바로 이 대면이 역사를 얼만큼 바꾸고 있는가. 그러면서 공연 문화가 바뀝니다. 스포츠 문화가 바뀝니다. 음악이 바뀝니다. 미술 전시회가 바뀝니다. 식당 저녁에 9시